오늘은 19장의 이제 율법에 대한 19장의 5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항을 여러분 다 읽어보셨지만 이 도덕법이 정말 더 강화되고 도덕법이 불신자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구속력이 있다. 그 이유는 그 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이제 그 의식법이나 뭐 여러 가지 제사법들은 다 폐기됐지만 이 도덕법은 더 강화되었다.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걸 이제 5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의식법이 우리가 다 왜 이제 의식이나 제사법들이 다 폐기된 이유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를 위한 용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휘장이 딱 찢어지잖아요. 휘장은 정말 7겹으로 된 정교한 아주 두꺼운 휘장이었다 그래요. 그것은 사람이 절대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그러한 휘장이었는데 이게 촥 찢어졌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 휘장 안에 이제 속죄 제물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휘장 안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자기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이 말은 우리 신자들을 위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룬 것처럼 우리도 그 율법의 저주, 율법의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그 율법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되어서 휘장 안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이 도덕법을 우리가 지켜야 하냐? 도덕법이 왜 영원한가 생각할 때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대할수록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잘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기준이 이 도덕법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도덕법은 여러분 아담이 딱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부터 도덕법은 이제 십계명이란 도덕법은 그 전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의 율법의 형태로 선과 악을 먹지 말라는 율법 형태로 주어졌지만 그 전부터 하나님은 아담 안에 모든 인간 안에 내면 안에 양심이라는 법을 두어서 그 율법이 계속적으로 율법적인 요소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덕법 아담의 행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만 그 마음속에 믿지 않는 신자들도 내면 속에 이거 잘못됐는데. 그러니까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보면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집에 왔는데 엄마 제가 잘할게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쁜 짓을 정말 많이 한 거야. 정말로. 아빠 제가 잘할게요 이러잖아요. 그럼 칭찬해 주는 것도 좋지만 걔가 생각할 때 엄마 아빠 보지 않는 앞에서 엄청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뭘로 증거하냐? 양심이 찌르는 거예요. 양심이. 율법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 말씀에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양심의 이 법을 더 명확하게 날카롭게 해서 하나님의 기준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또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바른 기준이 중요해요. 이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절대적인 이 기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의 도덕법의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외미는 말합니다. 하나는 이 율법에 가지고 있는 내용 때문이에요, 내용. 그리고 내용이 꼭 지켜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율법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이 성품으로부터 나온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가 십계명의 형태로 우리가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때 외우잖아요. 왜 외울까? 이것은 우리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지 않고 사도들이 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중요한 예배의 요소의 고백으로 놓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신앙 고백서에도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전체 성경의 교리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속성들을 또 우리의 미래와 죽음과 하나의 심판을 또 속죄를 다 담고 모든 교리를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내용을 잘 언젠간 이걸 강의하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은 신구약 모두에서 늘 인용이 돼요. 호세아서의 13장 4절 1절을 보면 히터 좀 더우면 켜도 돼요. 좀 애들 더워하니까 에어컨 더워? 시원하?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자, 온도를 낮춰주시고 보면 호세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 애굽 땅에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건 이 십계명의 말씀,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이 호세아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솔직히 에베소서에서도 뭐 자녀들아 너희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나와 있잖아. 근데 이런 십계명의 말씀을 기준이잖아. 이거를 자녀들아 이렇게 말해.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 이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다라고 계명이 주어지고 신구약에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십계명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요약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신구약을 담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이제 이 십계명의 도덕법을 지켜야 하는 또 한 가지의 이 내용은 이 십계명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 이 십계명 안에 그 내용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 1계명에서 이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1계명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 나 외에는 나만이 너를 행복하고 너의 인생을 이끌 수 있다는 이 참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참으로 행복을 추구해야 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 둬야지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지 다른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 2계명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건 네 자신이 우상이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돈이 우상이 되지 말고 어떤 것도 우상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예배를 고안하지 말고 성경의 질서대로 예배하라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2계명의 내용. 그럼 3계명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름. 그것은 정말 예배하는 자가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말 참되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들. 마음이 신실하지 못하면 아무리 올바른 방식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는 것처럼 바른 진리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4계명은 뭐죠? 4계명은 뭐예요? 4계명. 안식일에 대한 거잖아요. 안식일. 응?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일 안에, 이 예배 안에서, 안식일 안에서 정말 참된 만족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이 예배. 이 예배를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죠. 여러분, 10계명은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되어 있다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의 신자들 사이에서 이 세상 속에 어떤 태도를 갖고 사람이 어떤 의무를 갖고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 내 부모를, 자, 5계명 한번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 우리 5계명,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때요? 한번 목사님 봐봐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우리 은율이 엄마를 공경해? 끄덕거리지만 엄마가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엄마가, 우리 작은 가은이, 동생과 엄마를 공경해? 아빠를? 공경해? 안 해? 명절에 돈만 달라고 하지 뭐 네 용돈 모은 걸 엄마를 드려. 이렇게. 엄마 화장품 사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 공경하라.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우리의 시작.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사회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사회, 인간과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인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우리는 부모를 통해 뭘 배우냐면 사회성을 배워요. 그렇죠? 부모의 언어, 부모의 윤리, 부모의 가치관을 안 배우는 것 같지만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죠. 부모는 우리에게 하나의 사회를 가르칩니다. 정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부모는 그것을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내하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아이를 가르치죠. 여러분, 스스로 태어났어요?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났죠. 그 부모를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우리의 참된 부모의 하나님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따라갈 때 바로 이 부모를 창조한 그 창조주 앞에 순종하는 삶이 가능해진다. 근데 부모를 없인 여기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부모의 이 부분을 나오죠. 그리고 6계명은 뭐죠?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살인은 물론 이제 이렇게 딱 죽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6계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인간이 죽일 수 있다 없다? 잘 봐봐.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건 사형을 받아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형상으로 인간이 인간을 죽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테러리스트들에게 살인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강도에게 살인을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낙태, 정말 아이가 임신을 했는데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들과 주변 여건들 때문에 낙태를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이 안에서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잉태되었는데 그것을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그런 낙태를 찬성하는 것을 우리는 물론 그런 여러 가정들마다 환경이 있고 또 피치 못할 정말 고통 속에 있지만, 적어도 장애의 아이가 나와도 이 아이를 죽일 수 없는 거예요. 힘든 삶이겠죠. 또 한 가지, 여러분, 또 한 가지 살인은 뭐냐면, 또 한 가지 낙태의 살인도 있지만 영적 살인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살인. 영적 살인이 뭐야? 옆에 있는 지체의 형제를 정말 나가라 왕따라 하거나 정말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외롭게 만드는 일들. 지체의 아픔을 헤아려주려고 하지 않고 무관심한 일들을 할 때 나는 의도하지 않아도 그 영혼이 상처를 입어 살인처럼 아픔을 겪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마라. 실제로 죽이는 일도 낙태라는 죽이는 일도 하지 말고 누구를 이렇게 해야 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정말 영적인 교회의 지체를 정말 사랑해 줘야 한다. 자, 7계명 뭘까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 간음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가정의 순결에 대한, 우리의 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의 성의 문제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간음이라는, 물론 영적 간음이라는 정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대한 간음도 있지만, 여러분 이 간음하지 말라는 성에 대한 문제, 성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주리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평등이라는 거, 성평등의 관점. 그래서 남녀 문제를 계급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남자가 여자를 착취한다고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일이 있냐면 페미니즘이라는 운동을 해서 여성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더 확장이 되면 젠더 운동이 일어나요. 젠더 운동.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성을 남자, 여자 성을 섹스라고 말하고, 하지만 이들은 섹스라고 쓰지 않고 젠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남자, 여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서 길러지고 이렇게 변화되어서 그런 것 때문에 남성이 여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평등이나 이 문제를 되려면 스스로 자기가 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성을 오늘 내가 남자가 될 거야. 나 원래 여자의 성향을 가졌는데, 남자 성향을 가졌는데, 남자가 오늘 난 여성성이 강해.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내 여자로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오늘부로 여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남자와 여자 사이에 58개의 성을 자기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성평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평등이 아니라 수만 가지의 성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라는 법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게 차별금지법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내가 오늘 여자가 될래, 내가 오늘 남자가 될래, 그렇게 하면 남자끼리 부부가 될 수 있고 여자끼리 부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의 질서가 파괴될까요? 안 될까요? 파괴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온전한 가정의 십계명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창조해 주신 남자한 남자와 여자한 여자의 본유의 모습으로 가정을 이루고, 정말 영적으로 그 가정이 이루는 방식으로 정말 사랑을 나누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영적으로 다른 것을 탐하지 않는, 그런 순교를 유지하는, 영적 간음을 하지 않는 그러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건 뭐냐면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간의 본성을 중요하게 여기서 정말 사유재산, 각각의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을 벌 수 있고 자기의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처럼 다 평등하게 나눠주고 기득권자리 다 가져가는 그러한 공산주의가 설 자리가 없는 것이 이 도둑질하지 말라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소유대로 두셨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결국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우리가 자기의 소유로 가질 수 있지만 그 소유를 주신 궁극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정말 감사하며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정말
불법적으로 욕심으로 탐심으로 이렇게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지 않고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내 소유가 결국 하나님 것이다라는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계명은 뭘까요? 구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참을 말하라는 거죠. 참을. 정말 여러분, 사단의 왕국은 거짓말의 총체입니다. 사단은 거짓으로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속였듯이 거짓으로 형제를 고통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바른 진리, 참 것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참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십계명은 뭘까요? 십계명. 탐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원래, 여러분, 탐내는 것은 나쁜 거, 공부도 탐을 내야 돼요. 더 공부도 탐해. 근데 탐심이란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먹는 것도 되게 즐거운 요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탐심이 바로 기능을 하려면 공부도 탐해야 되고, 정말 탐한다는 게 나쁜 의도로 쓰일 수 있지만 더 많은 열망을 갖고 하나님을 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 질서가 파괴돼가지고 성의 잘못도 왜곡된 것처럼, 누군가 빼앗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걸로 만족하지 않고 도둑질하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임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내가 원래 세상 것을 더 탐하고 막 알아가려고 하던 내가 하나님을 탐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돼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탐하고 추구하게 될 때 세상 것들에 대한 탐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이 다양하게 짧게 제가 말을 했지만, 십계명이 지키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십계명 어려워. 부모 공경이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려워? 어렵죠. 여러분, 어려워요. 시온아, 엄마를 기쁘게 해주는 일을 해야 돼. 우리 가온이도 그렇고. 시온아, 봐봐, 목사님 봐봐. 엄마를 위해서 어느 날 잡고 피아노를 탁 쳐줘봐. 엄마 눈물을 흘릴까 안 흘릴까? 흘려버리지. 내가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야.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그런 거예요. 그 쑥스러운 걸 떠나서. 여러분, 도덕법의 핵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신자. 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게 돼요? 사랑할 때 공경하게 되죠. 내 부모를 어떻게 사랑하게 됩니까? 사랑해 하면 사랑이 안 되잖아요. 내가 엄마가 나를 위해서 늘 밥을 해주셨지. 엄마가 나를 위해서 늘 이렇게 걱정해줘. 엄마가 내 속옷 다 빨아줘. 엄마가 내가 수영장 가서 다 모래로 가득한 것을 다 뒤집으면서 깨끗한 옷을 나에게 주셨지라는 그 감동이 빨리 와야 돼. 너무 늦게 오면 엄마가 늙어버려. 엄마가 힘이 없어져. 여러분, 그런 것처럼 도덕법은 마음에 있어요. 거듭난 신자가 이 10계명의 계명을 하나로 요약했을 때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으로 지체를 사랑하는 이 계명을, 사랑으로 이 복음의 질서를 갖고, 창조의 질서를 갖고, 생명의 질서를 갖고 거듭난 신자라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 실천하게 될 때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옆에 있는 지체를,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모든 이 말씀이 신비의 돌판에만 새겨진 게 아니라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마음에 법의 성령의 힘을 주셔서, 아,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며
또 세상에 성이 여러 개구나. 아니야. 성은 남자와 여자만이야.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 라는 간음죄를 짓지 않는 이 기준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 깊은, 물론 머리로도 배워야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이것을 실천해내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것이 바로 신자의 온전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십계명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성령께서 강화시켜서 이 계명을 실천하는 자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계명을 실천하는 자마다 가정에 다산이나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계명을 실천하는 자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행복으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충만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정말 마음으로 믿음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